우리 말라기 앞에 2장 17절에 보면 자신들을 심판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거기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질문에 답변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당시에 범죄한 백성들은 메시아가 드디어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아직 오실 때도 멀었는데 오실 때쯤 돼가 바짝 하지 그런 표현 쓰지요, 우리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짜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때 가서 잘 믿지 그때 가서 잘하지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예. 긴장감도 주기는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는요, 오실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자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일러주는데 심판자로 오실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할 때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이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1절 상반절에 여호와가 보내실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 지칭하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죠. 예.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 길을 준비는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갑자기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예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하지요. 예. 분명히 예고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준비할 기회를 반드시 주신 후에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12년도 아니고 12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조하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오래 참았다. 기다리셨다.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겨우라는 단어 쓴 것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겨우. 그 말은 뭡니까? 구원 얻을 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자가 8명밖에 안 된다는. 우리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참으셨다. 기다리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죄짓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방주를 건조하고 홍수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물가에 건조한 것도 아니고 산 등성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쪽에 배를 건조할 때는 그만큼 물이 찬다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믿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미련한가? 노아 당시 상황을 마태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인자의 임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인자의 임할 때도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고 그 배에 들어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지요. 자신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정대로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의 어두운 때에 그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둠이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지고 있다. 더 사나워지고 있다.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우리가 늘 기다리고는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 약속의 사자가 임하신다.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약속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안 지킴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지고 출산할 날을 나름대로 공식적인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갑자기 출산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또 예정된 날짜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예.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우리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도 초림의 날짜에 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그 이역만리에서 경배하러 왔잖아요. 만약에 미리 날짜를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며칠 전에 출발해서 왔겠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목자들이 밖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음을 알려주고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 확인하러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목자들도 나름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초림 때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일러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때는 천사들도 모른대요. 예. 심지어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밀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아이고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내가 세상 죽고 나면 오겠지 뭐.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생활하다가는 큰 후회당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준비된 자의 몫을 돌리려고 그래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을 돌리기 위해서. 예.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지금 안 오셔도 되고 지금 오셔도 되고. 그러나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오시면 안절부절하죠. 자칫하면은 크게 후회할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오심 자체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재앙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왜? 영원한 불에, 뜨거운 불에 들어가 타 죽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생각조차 하기 싫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흑암처럼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또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에 여호와의 심판 날이 다가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상황을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여기 흑암은 물리적 햇볕이 없어서 흑암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앉은 백성을 두고 표현한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밝은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은 우리가 삶이 밝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삶을, 오늘 우리 현 시대의 21세기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쁜 길로, 죄 짓는 길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새벽이 도래하기 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듯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죄악된 세상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흑암이, 도덕적 흑암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극심함으로 보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이 세상 망할 징조다. 이 세상 곧 끝나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좋아지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결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정말 말세입니다. 말세다, 말세.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분발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그 품에 안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오신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 레위 자손 잘 들으세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대요. 금은같이 연단하신대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친대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는 것은 모든 죄와 허물을 태워 없앤다는 뜻입니다. 태워 없앤다. 그리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다고 한 것은 죄를 씻김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표현을 도말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지워서 없앤다는 뜻입니다. 도말이. 예.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씻겨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네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작용할지 몰라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 오시면 은혜죠. 왜? 부활하니까요. 영생의 자리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가 되니까 은혜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장차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러 오신 때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미 구원받은 자는 부활을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다.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라. 우리가 깊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습니다만 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무시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다. 심판을 미루신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렇게 조롱했던 자들이 보기 좋게 당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점 깊이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5절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술에게 점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에 대한 규례를 어기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 간음을 행한 자들, 거짓 맹세한 자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쉽게 소홀히 받으면 안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거나 사회 공의를 무시하고 부정직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은 가졌으나 결국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있다. 미련해져 있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지만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큰 죄가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직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때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삼가 조심해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러 오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야곱의 자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자손들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자손. 예. 무엇을 변치 않으신다는 것인가? 심판은 하시지만은 야곱의 자식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야곱의 자손 누구냐? 랑게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은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여기 야곱의 자손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자손 속에 거해야 됩니다. 예. 아멘.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예. 아무리 법이 많고 무서운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지요. 운전하지 모르는 분에게 교통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 야곱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자손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중에 기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을 절대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뿌리가 뽑혀도 더더욱 안 되고요.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